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패러독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패러독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인데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죠. 형통.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찰라우라는 단어인데 이 찰라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목적대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하다가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면 도대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을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1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그것에 열매를 맺고 그늘을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졸리십니까?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시냐? 성령이 보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할 것이다.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 대한민국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제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쭉 전거되고 결국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일평생을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은 거였지만 이제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점점 커져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와 서바나까지 그 복음이 쭉 증거되면서 중세 시대를 맞게 돼요. 중세 시대는 너무나 좀 그 당시에는 신율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율 시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문화와 교육과 종교와 음악, 예술 모든 분야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잘못된 우리가 복음이 그것에 연합이 되다 보니까 중세 시대도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해 오셨을까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도 솔직히 내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렇게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5세기부터 한 15세기를 보통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고 또 잘못된 신학 때문에 백성들은 굉장히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치우쳤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월적인 세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지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쏟지 못하고 영육 통일주의 노인간들이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일어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든지 금방 이게 무너질 것 같고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 전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든지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든지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14,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잘못된 인본주의 서구 사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했던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쭉 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해야 왔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왕성하고 이 세상 나라가 너무나 살기 좋아야 돼요. 우리가 1517년 루터의 950의 조항에 의해서
95개 제왕에 의해서 말씀이 자기 그 반박문을 이렇게 대학 정문 앞에 붙인 이후에 이 말씀이 불이 붙기 시작해서 자기는 처음에는 이걸 종교 교육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한 건데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 세계에 서구 유럽에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처럼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말씀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약 1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정말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로만 카톨릭은 그걸 탄압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 우리 말로 쉽게 하면 개신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수없이 군사를 동원하고 힘으로 완력으로 해서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종교 개혁이 했으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종교 전쟁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무려 103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서구 유럽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이런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103년 동안 전쟁을 치는데 우리가 몇 년 전쟁 치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전 국토에 이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인구의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3분의 1이 다 죽을 정도로 인구가 국토도 만약에 다 파괴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들이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30년 전쟁.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종교라면 이가 갈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이 좋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뿌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요즘에 할렐루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이런 아비규환의 시대를 말해버렸다. 이 서구 유럽 전체가 다 전쟁이 휘말려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 신앙 또는 이 하나님의 종교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인간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 쪽은 뭐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전쟁 치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면 1592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또 이제 전 세계가 전쟁 속이죠. 전 세계가 전쟁 속. 그래서 6년 동안 98년에 선조 31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는데 이때도 명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여러 주변 아시아 국가의 주변들이 다 전쟁에 휘말렸다. 하나님 난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임진왜란 때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전 국토의 3분의 2가 막 완전히 소실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조선?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조선? 임금이 이렇게 무능하고 잘못된 이 유교 사상과 풍조 때문에 이 조선나라 백성들이 왜 불쌍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패러독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조선나라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를 이루려면 또 세계 역사를 또 훑어봐야죠. 하나님은 그냥 저글저글은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저 아메리칸 대륙에 머무는 분도 아니고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걸 봐야 돼.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종교라면 진짜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만 주는 이 종교보다는 과학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거야. 과학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이런 동시에 뭐냐면 이 시대를 사람들은 계몽주의라고 해요. 인라이트먼트라고 계몽주의. 이때는 이미 사람들이 종교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종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는 뭘 했어요? 기독교 종교로 해서 탄생된 국가들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것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아주 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이성이 더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진보를 이루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 계몽주의 반동 세력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경건주의 운동. 기독교에도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너무나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 제1차 각성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라, 또 존 웨슬리, 감리교 신학 창시자인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 또 많은 그 당시에 진젠도르프라고 모라비안 형제단의 우두머리로 수장으로서 일했던 보헤미안 그 후계자들이죠. 얀 후스의 후계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인데 독일의 그 진젠도르프 백작에 찾아와서 그런 경건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조선나라에 아까 인지를 할 때 조선나라 이걸 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 생각으로. 왜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무르익어야 때가 차야 카이로스 때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점점 이제 에덴에 말하자면 동방에 정말 등불이 켜질 동방의 빛이 켜질 그런 시기를 점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밝게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제2차 19세기에는 제2차 각성운동인 찰스 핀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제2차 미국의 각성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은 물론 칼빈주의를 반박하고 알미니안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를 선호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신앙적으로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서구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영적 각성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파병하기로 시작되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가 18, 19세기 시대니까 임진왜란도 그 이미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속에 일어났을 때 쭉 어떻게 됐냐. 조선나라에도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왜? 이미 조선나라는 이 열강들이 각축장이 됐었다는 거예요.
열강들의 각집장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은 조선은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준비하시죠. 지난번에 되겠지만 1882년에 미국이 한미 수호조약을 통해서 통상 수호조약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래요. 그래서 1884년에는 날렌 선교사가 들어왔고 1885년에는 아펜젤레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4월 5일 날 내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느냐? 이수정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일본에서 번역 도구를 가지고 이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종교개혁 위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복음이 확산돼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복음의 불길이 확 활발 타올랐던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도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아멘. 우리나라가 말씀 운동이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복음주의적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나 이런 그 복음주의적 신학을 선호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복음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까 교훈을 받았죠? 종교개혁의 종교전쟁.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 얘기를 했지만 이 당시에 이 다윈의 진화론이 이 지금 계몽주의 시대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그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탓에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진화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이러는 것도 봐야 돼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여전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화론에 완전히 교육에 의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대에 살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조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나라도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줬지만 종교전쟁이라는 이 1648년에 베스트 팔렌 조약에 의해서 천주교와 개신교 또 그 당시에 이 루터교 이런 이 종파들이 이제는 서로 종교를 다 인정하자. 그 뒤로부터 이제 종교전쟁이 끝났지만 사탄은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는 그때부터.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진화론으로 엎어버리지. 그래서 지금은 진화론으로 해서 창조 신학을 완전히 거부하는 세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 아름답던 복음의 나라가 지금은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떻게 우리 그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뭐 하는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거기에 초점을 하지 않고 자꾸 감성적인데 끌려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도 분별력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무슨 교회사냐 또 무슨 저 창세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걸어온 하나님의 일하신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알아야 우리도 뭘 대비를 하고 적이 누구이고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아는데 사탄의 전략에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니라. 비록 우리는 자그만 우리 교회 알다시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고 이거 지금 3월 7일 날 첫 강의를 했으니까 뭐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교자심하는 출발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뭐 저기 미국에서도 본다 그러고 독일에서도 본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 아멘. 교자심하는 이 말씀이 점점 커져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고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멘.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뭐 교재가 어디 갔는지 갑자기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거 한 가지만 더 하시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44절부터 46절 천국 비유에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전비로 모은 기사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아멘. 자, 천국은 이런 것이니라. 아까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있었고, 겨자씨 비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추인 진주나 그 밭을 보았고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의 전체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아멘. 저는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어요. 하나님 나라를 샀어요. 근데 왜 내가 여기에 지금 뭐 하느냐면 요즘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죄종들 교육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노조. 그래서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교회도 기업인가? 교회도 기업이구나. 아, 교회가 기업이구나. 기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서 생긴 것이 기업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본인 자신이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한 기업의 한 직원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논리로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이 교회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비영리 기업이에요. 비영리 법인이라고 이 국세기본법 13조에 보면 국세기본법 13조에 보면 이 비영리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이라고. 물론 민법 32조에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민법 32조.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사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지 사람 이 상법대로 보면 한 명에서 합자해서 위안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단이 아니라 물론 교회도 재단 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 사람들 마음이고 사람들로 구성된 사단 법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법인 중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우리가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를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죠. 거기도 정부도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법에도 이렇게 엄격하게 나와 있는데 세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세법에 관계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재정학 강의할 때 여기에 관련 세법된 얘기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 말이 참 많아요. 아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내 생각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사명공동,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유도 아니고 총이라고 그랬죠. 총유 개념입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총유 개념입니다. 근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아까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계몽주의가 탄생한 것처럼 합리주의가 탄생한 것처럼 인본주의가 완전히 세상을 다 바꾸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세상은 박수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교회가 무너지니까 막 두 증인이 무너지니까 자기들끼리 선물도 교환하고 박수치는 장면이 나오죠.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박수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헌신한다고 여기 정신 굶겨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모든 것 주님 위해서 밭을 사서 정말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는데 굶길 않아. 왜냐하면 항상 만나는 주 만나러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 되면 매출하기도 한 번씩 줘. 그러면 막 그날은 무슨 막 잔칫날인 줄 알고 너무나 행복해.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그 만나 경제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나라는 것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만나만 먹으면 그러면 사람이 힘들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 공대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때 인구가 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인구조사에 성인들.
민수 26장에 가면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 거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는데 뭔만 먹고? 만나만 먹고. 어쩌다 하나님이 또 기분이 좋아서 그냥 매출하게 한 번씩 주면 또 먹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도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만나 먹었어도. 우리가 비록 저도 만나만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지만 건강하잖아요. 얼굴이 좀 좋죠? 예. 오늘 또 특별히 낮에 잘 먹어서 더 좋아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먹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인구가 하나도 안 줄었어. 그 얘기는 그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멈추고 그 1세대들은 다 듣고 이때 인구조사할 때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모세만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도 조금 안 됐다, 미안하다. 후대들이 너를 우상화시킬까 모르니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해서 모세도 못 들어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갈렙 그 용감성 때문에 여부스 말하자면 오늘날 예루살렘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틀림없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만나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네? 아시죠 목사님들? 눈이 성성했다고. 또 지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만나 먹어도 충분해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 자꾸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왜 그 만몬을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공격당하게. 아까 그 좋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종교전쟁 치른 다음에 온 세상이 인본주의 세상으로 다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가 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될 주의 종들이 무슨 노조고 무슨 돈 타령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내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라나타 이런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드릴 것이 뭐 없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재물은 없어. 그러니까 뭐 시간하고 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하라고 그래서 아멘하고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들을 거 더 이상 없어.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은 그거라도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없어도 만물에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 마음만 받을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래. 난 너무나 그 유튜브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쩌다가 내 지금 저 강의 그거 틀다가 딱 보니까 그게 있어. 눈에 번쩍 들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비영리법입니다. 비영리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영리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공동체지 우리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보혈을 피값으로 샀어요. 우리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주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여기 조금 있으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가 비유가 또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조금 이랬으니까 내가 좀 더 받아야 되겠고 더 얻어야 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의종으로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옛날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청빈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청빈. 우리는 청빈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죄종들이. 어느 날 부자가 돼서 부익부 빈익돈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님처럼 비서를 두고 또 회장님이 움직일 때마다 비서들이 지금 회장님 저기 정문 나갔다 어디서 뭐 준비하고 이거 똑같이 목사님들 움직일 때마다 비서들이 탁 무전으로 쳐가지고 지금 목사님 정문 나갔습니다. 어디 나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안타까워요. 정말 돈을 원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돈 벌 일이 많습니까? 난 내 눈으로는 그래요. 내가 과거에 사업할 때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하면 다 돈이에요. 움직이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돈 벌어야지. 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돈 타령하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참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제 이렇게 강의를 시청자들이 미친 소리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 속이 없는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멘. 우리가 남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그 먼 종교 전쟁까지 끌어다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겨자씨만한 이게 점점 자라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정말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아름답게 피어서 꽃을 피고 나무 열매들을 맺고 복음의 열매들이 주기로 열렸는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꼬셔서 사람 마음을 충돌시켜서 결국은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구나 생각하니 그거 가슴 안 아플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고 아들이라는 얘기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아들은 기업이라고 얘기했죠. 입양공식에서 구약 입양공식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가 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그런 생각은 조금도 안 가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축복에만 눈이 어두워서 나는 늘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 있으면 간다. 이 간증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로 해가지고 갑자기 운동하다 아침에 각혈을 막 했어. 각혈을. 막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하늘에 대고 그래 하나님 이제 왔어요? 맨날 내가 기다리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가서 뭐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항상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막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이제 막 올라가려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도 하나님 갈랍니다 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왜냐면 바로 나와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 동네 어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아주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도 이제 불렀구나. 그래 드디어 왔구나. 그렇게 천국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제야 가는구나. 그랬는데 살더라고. 예, 이것이 아직 남아 있어서 너 이거 지금 말 좀 전해라. 이거 나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 아니에요. 작년 봄이니까. 생각지도 못할 때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데려간 것은 지금 이거 말씀 전하라고. 아멘. 노조 얘기하라고. 그래서 안 계속 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